아마 지난 시간에 우리 6장까지 하고 오늘 우리 7장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지 하는 거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서너 장씩 읽다 보면 레위기 중간쯤 가서 이제 석장 읽어야지. 그러면 여태까지 뭘 읽었었는지, 뭘 했었는지 싹 다 잊어먹고 또다시 새로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쯤 가고 있지 하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5대 제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대 제사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이러한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해라 하면서 모세에게 일단 하나님이 지침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 지침에 대해서 그 5대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런 5가지 제사를 집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라. 이렇게 또 지시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디쯤 가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그 방법, 제사장들이 5대 제사를 드리는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6장 8절서부터가 또 그거예요. 우리 앞에서 1장에도 번제가 나왔잖아요. 6장 8절에도 보면 이번에 번제는 뭐냐? 제사장들이 이 번제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6장 8절에서부터 쭉 나오고 또 14절에는 소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24절에서부터는 6장 24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25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런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장들이 뭘 유념해서 드려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가 우리가 30절까지가 이 속죄제를 제사장들이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얘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요 7장 1절 우리 오늘 시작할 본문인데 이 7장 1절에서부터는 또 뭐에 대한 얘기냐? 제사장들이 그리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 이 제사장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러니까 앞에 일반적인 어떤 제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구체적으로 제사장들이 디테일하게 제사를 어떻게 지낼 것인지 하는 얘기가 이렇게 두 번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안에는 상당히 많이 반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7장서부터는 우리 앞에 그 속건제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7장에서부터 특별히 나오는 내용들을 좀 눈여겨서 앞에 나온 내용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좀 눈여겨서 우리 보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장 1절에 보면 속건제, 자, 복습 삼아 속건제와 속죄제의 차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 죄와 건의 차이예요.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속건제는 배상의 책임이 있는 제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 속건제도 하나님이 주신 제도이니까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7장 1절에도 보면 지극히 거룩한 제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건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순놈으로만 드린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번제 희생 잡는 곳에서 번제 희생 잡는 곳이라는 것은 이 성전의 이 제단의 북편 그쪽에서 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속건제 희생은 누가 잡느냐?
거기에 보면 2절에 보면 번제의 희생 잡는 곳에서 누가 속건제의 희생을 잡는다라는 말이 안 나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이 속건제의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그리고 잡고 그 속건제에서 제물에서 나오는 피는 누구에게 주는 거냐?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제단의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입니다. 번제 때도 단 사면에 뿌리고 속건제 때도 단 사면에 뿌리는데, 원래 그 랍비들에 의하면 이 번제단에는요, 이 밑에 이렇게 금이 쳐져 있대. 붉은 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번제인 경우에는 피를 그 줄 위쪽에다 뿌리고, 그 다음에 속건제인 경우에는 줄 밑에다가 뿌리고, 그래서 뿌리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제사법에 따라서. 그렇게 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피를 뿌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피를 이렇게 사면에 골고루 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짐승은 잡아서 피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우리 여지껏 했습니다만, 뭐 기름이라든지 내장, 뭐 콩팥, 그 다음에 뭐 간, 뭐 이런 내장 부분들, 그리고 기름이 있는 부분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건 사람이 취할 수가 없고 번제단에만 홀딱 다 태워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단위에다가 불살라서 화제로 드린다. 화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콩팥 또는 그 내장, 기름 이런 걸 기뻐하시나?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기름은 뭐의 상징? 힘의 상징. 그 다음에 피는 생명. 그리고 콩팥이나 간 이런 내장 부위들은 있잖아요. 우리 그 옛날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이 간 같은 경우, 특별히 간이나 콩팥 같은 경우를 어떤 이런 감정, 이 사람의 이 생각의 좌소, 이 생각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좌소로 생각을 했어요. 사실 우리말에도 보면 이 겁없는 사람을 보통 뭐라 그러죠? 저거 간땡이가 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간땡이랑 어떤 이런 감정, 겁,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지, 뭐 아무튼 이렇게 그 내장을 어떤 감정의 좌소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 그 다음에 나의 힘, 그 다음에 나의 생명, 이런 것은 누구의 것?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면으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번제단 위에다가 이렇게 홀딱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렇게 화제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속건제, 우리가 번제인 경우에는 그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랬죠? 홀딱 다 태워드리지만 속죄제나 속건제인 경우에는 먹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속건제인 경우에는 먹는데, 이 속건제는 누가 먹냐? 이 속건제를 이제 제사장에게 드리게 되면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 피를 뿌린 제사장이 그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그 남자들이 먹는데 아무 데서나 먹어서는 안 되고 성막 안에서만 먹는다. 그리고 또 이 속건제나 속죄제는 일례니 그 제육은 그 속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 아까 누가 먹는다 그랬냐면 그 속건제를 드린 제사장에게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자, 그 번제를 드린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얻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번제는 제사장도 못 먹어. 이거는 홀딱 다 드려야 되는데, 뭐는 안 드리냐? 가죽은 뺏긴다 그랬어요. 가죽은 왜 뺏기냐? 이 완전히 이전의 모습을 없애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완전히 가죽을 먹이면 뭘 드리는 거야? 속 사람을 드리는 거잖아. 겉 사람은 버리고.
그러면 이 가죽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번제를 드린 제사장이 갖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번제에도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복습 삼아 또 얘기를 하는데, 번제에도 종류가 누가 드리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는데, 예를 들면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경우, 또 무슨 그 다음에 또 무슨 족장이 드릴 경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번제, 예를 들면 항상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 전체의 그 어떤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상번제인 경우에는 그 가죽을 누가 갖냐? 어떤 한 제사장이 갖는 게 아니라 이 성소에서 쓰는 어떤 그 비용 있잖아요. 성소에서도 뭐 땔감도 사와야 될 것이고, 뭐 향을 만들려면 향품도 사와야 될 것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부서진 거 있으면 보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들어가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바로 이 번제의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이 번제의 가죽이 최소한 하루에 몇 개씩은 나온다? 2개씩은 나오지. 아침 저녁이니까. 이런 가죽들을 365일이면 몇 개가 나온다? 1700개가 넘는 거지. 그죠? 그러면 이 700개가 넘는 이 가죽을 뭐 하냐? 이걸 팔아가지고 성전 비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나 이런 상번제가 아닌 어떤 일반 평민이나 개인이 번제로 드리는 그 가죽은 이 피를 이렇게 뿌린 제사장이 그것은 갖도록 돼 있어요. 그건 제사장의 몫으로 돌려지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전 비품으로 이런 가죽들을 사용하게 했나? 또 제사장들에게 번제를 드리거나 하면은 그 가죽을 왜 제사장에게 주었냐? 이 제사장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고 자비 없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주의 일에만 전무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디서 돈을 벌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성소를 관리하려면 어디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친 그 번제물의 가죽을 팔아서, 또는 또 개인적인 제사장들은 성도들이 바친 그 가죽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괜히 이런 물질적인 건 내 새끼들 어떻게 먹여 살리지? 얘네들 대학 보내야 되는데, 공부시켜야 되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하지? 신경 안 쓰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9절에는 이제 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이 소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될 일들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9절과 10절이에요. 자, 이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건데, 이 곡식으로 드리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화덕에 굽는 방법이 있고, 솥에나 번철에다가 만드는 소제물이 있습니다. 이 화덕에다 구운 것은 마치 과자 같은 것이고, 솥에다가 하는 것은 삶은 찐빵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번철에다 하는 것은 부침개 모양 전병같이 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이렇게 소제물들은 다 누구에게 가져가냐? 제사장에게 가져가요. 자, 그런데 이 소제물을 만들 때 기름을 섞어서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삶거나 또는 부치거나 굽거나 해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그 중에서 한 줌만 또는 한 조각, 요 정도만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다 바치고, 나머지 것은 누구 것이냐? 이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리 안 한 거, 아직도 솥에다 삶거나 번철에다가 지집어 볶거나 또는 뭐 그 솥에다 삶지 않은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직 그 요리가 안 된 거, 안 된 상태의 것은 이거 많거든요. 그 많은 것은 다 누구의 몫이냐? 공동 제사장의 몫으로 또 사용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우리들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어. 우리 서정자 집사님 같은 경우 유기성 목사님 좋아하시고,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좋아하듯이 자기가 특별히 좀 이렇게 선호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뭐 주례라든지 뭐 장례라든지 또는 무슨 뭐 특별 어떤 뭐 비즈니스를 개업을 했는데 뭐 그 개업 예배에 와줬으면 했으면 특별히 와줬으면 아무나 오는 거를 원치 않잖아요. 또 이렇게 오시게 되면 또 오셨다고 고맙다라고 기름값에 보태 쓰십시오 하고 이렇게 또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서 자기가 특별히 이 선호하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듯이 아마 당시에도 그렇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면 어떤 제사장은 계속 이 사람들이 많이 불러주니까 또 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많이 드려주니까 뭐 이렇게 생기는 게 많은데 어떤 제사장은 아무도 뭐 불러주는 사람 없고 찾는 이가 없고 파리만 맨날 날리다 보면 이거 굶어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제사장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배려해가지고 어떤 이런 공동의 일부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같지만 그 나머지 요리되지 않은 아직도 많은 남은 것은 공동의 재산으로 해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가지고 어느 제사장이든지 궁핍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하는 얘기야. 너희들 제사장들은 이걸 잘 유념해서 너만 뭐 찾는다고 너만 이렇게 부자 되지 말고 이런 어떤 규례를 엄격하게 지켜서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정말 살 수 있도록 너희들이 배려해야 된다라고 지금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서부터는 또다시 뭐에 대한 규례냐 했던 내용 또 나와. 화목제. 자, 화목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이 화목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간에 서로 화목하는 오늘날의 어떤 친교 시간과 같은 그런 의미의 예배 의식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한 세 종류의 화목제로 나누어지는데 12절에 보면 감사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런 감사하는 화목제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감사제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경우에 또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느냐? 16절에 보면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원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면 나는 우리 애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우리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한나 같이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립니다. 또 자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한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앞으로 은혜 주시면 나도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어떤 이런 의미의 제사가 자원제. 그래서 이 화목제 안에는 뭐가 있냐? 첫째는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이 화목제 안에 감사제와 자원제와 서원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딱 보시고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제사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감사제예요. 왜 그러느냐? 감사제는 어떤 시점으로 볼 때 우리가 감사는 언제 해요? 물론 주를 믿고 미리 감사드립니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 보면 우리 애가 좋은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는 우리 며느라이가 아들을 떡 낳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병원에 입원했다 무사히 쾌차하게 퇴원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잖아.
보통.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앞으로의 어떤 대가를 바래요. 이미 주신 거에 대한 감사니까 앞으로에 대한 대가는 없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거지만, 서원은 하나님이 앞으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셔야 나도 요구한다라는 어떤 이런 식의 제사잖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좀 더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좀 더 거룩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자, 그 거룩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 12절서부터 봅시다.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많겠죠. 자, 그러면 이런 감사한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드리냐? 무교병 또는 무교전병 또 무교 구운 과자, 이런 것들을 감사의 희생과 함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죠. 예, 감사의 희생은 이 화목제의 특징은 이전에 번제 같은 경우, 속죄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으면 비둘기도 된다 그랬습니다만, 화목제인 경우에는 비둘기는 안 돼. 왜냐? 화목제는 먹고 즐기는 이런 제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좀 등치가 큰 놈을 드리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감사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수양, 염소급 이상이야. 또는 송아지거나. 그렇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그러니까 무교병, 무교자 들어가는 전병, 무슨 뭐 구운 과자, 떡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또 드릴 수 있냐면 유교병도 드릴 수 있어요. 다른 제사에서는 유교병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감사 제사에서는, 이 화목 제사에서는 이 유교병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유교병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냐? 이 화목제는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 제사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무교병만 먹으면서 뭐가 즐겁겠어요. 그래가지고 유교병이 훨씬 더 무교병보다 맛있답니다. 안고 없는 찐빵이 맛있어요. 그냥 찐빵이 맛있어요. 안고 있는 찐빵이 낫죠. 그것처럼 이 유교병이 조금 더 맛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쁨의 자리에는 맛있는 거 먹어도 된다. 그래서 유교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교병을, 다른 거는 이제 이 소재물 같은 데서 한 줌 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단 위에 화제로 드리는데, 그런데 이 유교병인 경우는 한 줌 떼서 하나님도 이 유교병 좀 드셔보세요 하고 번제단에 올릴 수 있냐면 그건 없어. 하나님은 안 드셔. 그렇지만 유교병을 사람들끼리 먹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소재의 하나님 앞에 화목제의 소재를 드릴 때는 뭐 구운 거든지 떡이든지 삶은 거든지 그 중에서 하나씩을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거제 기억나시죠? 하나님 받으소서 위로 들었다 놨다 하는 게 거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린다.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뭐 그거 드시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한 줌 띄어가지고서는 이제 불로 태워드리고, 나머지 그 거제물로 드린 것들은 다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들에게 돌리게 되어 있다. 자, 그런데 아까 감사제가 좀 더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제사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15절의 내용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감사제죠. 이 감사제의 희생의 고기는 단 그날 하루에만 먹도록 돼 있어. 그 드린 날에만 먹도록 돼 있어. 조금이라도 남으면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어서는 안 돼.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이거 아깝잖아. 그러고선 뒀다 먹어야지.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돌려서 또다시 먹으면 맛있겠다. 이러고서는 남겨둘 수 있냐? 없어요. 그냥 남았다. 그리고 남았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불사질러 버리는 거예요. 17장. 그러니까 절대 남겨두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 서원제, 자원제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
언제까지 먹을 수 있냐면은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가 있어. 자, 아까 감사제는 감사제 드린 그날만 먹을 수 있고요. 서원제나 자원제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날, 이길, 그 다음날,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는데, 만일에 제3일까지 남아있으면 불살라야 돼. 없애야 돼. 이렇게 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고기들 남은 것을, 이것을 왜 이렇게 불살라서 버리라고 했을까? 라는 것이 좀 우리가 의아스럽잖아요. 가뜩이나 요즘 세계의 식량난으로 허덕이는데 이런 것들을 걔네들한테 수출을 하거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원래 이 감사제 화목제 제물은요 뭘 상징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은 것이 뭐 부패되거나 또 더러운 것에 오염이 되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면 욕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남은 것이 있으면 가차없이 불살라라. 감사제 예물이 남았으면 그날에 불질러버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가능한데 제3일까지 남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살라라. 이것이 요 화목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18절에 보면 조금이라도 이 3일까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워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사는, 그 사람이 드렸던 그 제사는 이 먹은 사람 때문에 그 제사는 뭐한다? 연락되지 않는다. 그리고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못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거점 먹었다고 뭐 이렇게 죄야. 죄하면 살인, 간음, 도적질, 못된 짓 한 게 죄지. 아니 뭐 이런 것 좀 뭐 남았다고 해서 버릴 거 조금 먹었다고 그게 뭐 이렇게 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은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더 잔인하냐, 비열하냐 이거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냐 안 했냐, 이 사소한 어떤 지침까지도 그대로 했나 안 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정말 존중히 여기고, 왜 이걸 뭐 이렇게 냄새 맡아보니까 상하지도 않았는데 부패하지도 쉬지도 않았는데 먹어도 되지, 그건 지 생각.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 먹지 말라 했으면 뭐 안 상했어도 하나님 먹지 말라 했으니 순종해야지. 이러고서는 먹지 않으면 그건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 우리가 나중에 보면 사무엘서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자, 여러분들이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에 대한 어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주인공 인물이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하기 전에 아말렉과 싸워 이길 경우에는 호흡이 있는 것들, 짐승을 막론하고 호흡이 있는 거는 싹 다 죽여라, 이러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아마 이 사울이 이 아각이라고 하는 왕은 체포했고요. 그 다음에 짐승들은 다 죽이지 않고 부실한 놈은 죽이고 좀 건강하고 실한 놈은 다 살려두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이 아각 왕을 살려둔 이유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무슨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결과물이 누굽니까? 아각 왕을 다 이 개끈 같은 거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잡아오면서 우리가 얘를 상포했다 하고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만세 와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되거든. 이 사울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생포해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전쟁에 이겼으면 자기의 그 부하 신하들에게 보통 뭔가 이 치하를 해야 되잖아. 자기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에게. 뭘로 치하하겠습니까? 지재산 팔아서? 그건 아깝잖아. 그런데 전쟁터에서 남의 물건, 짐승들 빼앗아 온 것 중에서 실한 놈으로 이건 너 가져, 이건 너 가져, 이거 상이야, 이러고서 다 나눠주고 이러면은
이 다윗이 신하들에게 얼마나 인기짱이 되겠습니까? 그죠? 이러니까 이 사울은 나름대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아. 어차피 죽일 바에야 이렇게 하는 게 자기한테 훨씬 득되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 죽여라. 그런데 사울은 뭐다? 죽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이 더 오를 것 같아. 왕권도 올라가고 그리고 짐승들도 나눠줌으로 인해서 신하들에게도 인기를 끌고 그리고 또 어차피 맨날 우리가 소나 양으로 제사 드리는데 여기서 잡아온 놈으로 소나 제사 드리면 제사 비용도 절감될 거고 경제 효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계산을 따져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네가 거기서 남은 걸로 제사 드리는 거 난 그딴 거 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 예배 저 예배 많이 봅니다만 그 예배보다 뭐가 중요한지를 딱 아셔야 돼.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게 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예요. 예컨대 교회 안에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본대. 우리가 그런 경우들 많이 보잖아요. 한 교회 안에 두 군데서 예배 보는 경우. 한 교회는 교육관에서, 한 교회는 본당에서 이러고선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예배 보잖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왼수같이 돼가지고 서로 난 니들하고는 예배 못 봐. 이러고서는 걔네들 한쪽 사람은 교육관에서 한쪽 사람은 본당에서 이런 예배 보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분란 한번 일어나 봐요. 이파 저파 나누어져 가지고 그러고서들 예배 봐. 과연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그 분리돼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보기 전에 형제와 다툰 일이 생각나거들랑 뭐부터 하고? 먼저 화해 먼저 하고 해결할 거 해결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 봐라. 순종 못한 거 있으면 해결하고 예배 봐라. 그리고 예배에는요 항상 우리가 순종 우리가 그 열왕기상 8장 47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범죄치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은요 암만 완벽한 사람도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어떤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예배 좀 일찍 가가지고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에 왔는데 뒤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니 내 걸음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이런 나의 예배도 받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부족한 나지만 나의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하고 최소한 요 정도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시작하고 10분, 20분 뒤에 고개 숙이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거 안 좋은 거예요. 예배는 시작 전 한 10분 전에 당당하게 들어가갖고 당당할 것도 없다. 아무튼 들어가서 미리 앉아가지고 시작 전에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나 문제될 것 있나 살펴보시면서 회개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예배를 시작하면 그 예배의 첫 시간서부터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서는 그럼 하나님이 저주는 안 내리겠지. 그래서 예배를 그냥 하나의 신앙생활에 때우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냥 참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수양이나 무슨 이런 양이나 이런 기름이나 이런 거를 요구했느냐. 근데 너희들이 그것을 막 디립다 드려대니 나는 피곤해 죽겠다.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지라도 나는 듣지 않겠다. 나는 이제 지쳐버렸다. 너희들이
제사는 실어버린 바 되었다. 말라기 같은 데서는 누군가가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사야 1장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그저 성전에 와서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냐? 아까 그 내장들 얘기했잖아요. 마음. 그리고 어떤 죄가 있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용납지 않는다는 것. 이거를 꼭 명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순종의 제사다. 19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고기가, 화목제의 고기가 뭐 잘못하다가 이 부정한 물건에 접촉이 되었어. 그러면 아깝잖아. 좀 톡톡 털어서 먼지 묻은 거 좀 털어가지고 먹고 싶잖아. 그러지 말래요. 불살라 버리래요. 아낌없이. 아깝다고 그러지 말고. 그리고 그 고기는 누구만 먹어야 된다? 깨끗한 자만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면 만일 몸이 부정한 자가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부정한 자란 어떤 자들이냐? 뭐 예를 들면 시신을 만진 자, 또는 뭐 유출병이나 문둥병이나 뭐 이런 어떤 것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그 부정의 기간이 안 끝났을 경우, 그랬을 경우에 이 부정한 자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백성 중에서 꼭 끊어진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서 제명된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공동체에서 제명된다는 것이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뭐 다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어떤 사람은 장로교, 어떤 사람은 감리교, 어떤 사람은 침례교, 어떤 사람은 순복음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 교단에서 축출당했다.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거였어요. 근데 요즘에 여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너 이제 교회 우리 공동체에서 제명이야. 그러면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어? 이러고서는 얼마든지 떠나잖아요. 전혀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잖아. 그리고 제명당하는 건 벌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명되는 것은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부정한 것을 만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끊어버린다. 그리고 이 부정한 사람이 아무 물건이나 만지고 뭐 그리고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의 희생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것과 우리가 조금 오늘 우리 시대에 유사한 것이 무엇이 있냐면 성찬예식. 성찬예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성찬예식 때 우리 전통적인 장로교나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찬에 임하기 전에 앞에서 목사님이 뭐 좀 자기가 마음에 깨름직한 죄가 있거나 뭐 이렇게 좀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참여하지 말라고 권하죠. 참여하지 말라고 권해요. 그리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는 세례교인 이상, 입교교인 이상의 제한을 하죠. 그래서 그걸 제한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동체는 한 세례를 받거나 입교를 한 경우, 그러니까 엄격하게 어떤 외적인 의식 절차를 밟아서 공동체로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 외적으로 그런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 하고, 그러나 내적으로 자기가 캥기는 것이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서도 이 화목제의 제물 그 고기는 누굴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찬식, 최초의 성찬식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처음에 뭐 하셨죠? 떡을 떼며 축사하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니 하고 줬잖아. 그러니까 그 찢겨진 그 살을 상징하는 게 떡이에요.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어? 제자들이 먹어. 그 공동체들이. 근데 지금 이 구약의 제사에서는 이 제물의, 화목 제물의 고기를 아무나 먹을 수 있냐? 부정한 자는 안 돼. 부정한 자에 저촉된 자도 안 돼. 근데 함부로 먹으면 어떻게 된다?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그 화목 제물이 되면서 피를 흘리셨잖아. 근데 그 피를 함부로 먹거나 취하면은 그것도 안 돼.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구약의 제사에서 장차 오실 어떤 성찬식과 염두에 두시면서 이렇게 부정한 자는 이 함부로 이 제물을 먹을 수 없다. 또 신약에서는 부정한 자는 함부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뭐 이런 거는 뭐 어느 교회라고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않지만은 오픈, 요즘 무슨 열린 교회 뭐 이런 것들, 뭐 교회 이름이 그런 게 많은데, 열린 교회, 열린문 교회. 그래서 교회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쉽게 들어오는데 나가는 사람들 술술 문이 열려 있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빠져.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열린 문 교회. 그리고 닫힌 문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고는 문은 가고. 근데 아무튼 이 열린 문 교회, 열린 교회 뭐 이런 것들이 유행이다 보니까 뭐 성찬식에도 보면 열린 성찬식, 오픈 성찬식을 하는 데가 있어요. 오픈 성찬식은 뭐냐? 세례 안 받아도 또는 입교를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도 성찬에 받아주는 거예요. 뭐 어찌 보면 나름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런 일리도 있긴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왜 그러면은 도대체 세례식이 뭐가 필요하며 입교식이 뭐가 필요하냔 말이지. 주로 고백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장로교에서 입교식, 세례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결혼식과 똑같아요. 아니, 둘이 사랑해서 살면 되지. 결혼식이 뭐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것은 둘이 사랑해서 둘이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 따지고 보면 결혼식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렇죠? 그러나 결혼식이라는 게 때로는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혼식을 만천하에 많은 증인들을 세워놓고 결혼하면 이혼도 함부로 못해. 이미 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다 까발려 놨기 때문에, 나 결혼했다라는 걸 까발려 놨기 때문에 이혼하는 것도 함부로 못한다니까. 근데 자기네들끼리 슬그머니 동거했다가 슬그머니 헤어지고 이러는 거는 얼마든지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본 사람이 없고 증인이 없고 이러니까. 그리고서는 나중에 과거에 결혼했다라는 것도 오리발 쓱 내밀고 처녀 총각인 행세도 하고 그런다 이 말이죠. 혼인신고도 안 했고 식도 안 했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돈 들여서 굳이 식하고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에게 나 결혼했다라는 걸 공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내 결혼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결혼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가 되는 거예요. 세례식도 누구 앞에서 합니까? 교인들 앞에서 하잖아. 그래서 저 인간 옛날에 저 세례 받았어. 내가 알아. 그래서 안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받은 게 저렇게 살아? 뭔가 이게 좀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례식이나 입교식이나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어떤 이런 공포도 하고 선서도 하고 고백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의 형식으로서의 보호장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내용 맞아요. 그런 면에서 저도 무슨 뭐 열린 성찬식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러나 어떤 형식, 거칠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나 의식을 통해서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는 거냐? 이마만큼 하나님이 나를 형식에 얽매여 가지고 나를 보호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 거룩을 힘써야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내가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 정말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자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 이북에서 쓰는 그 교육 방식이 일종의 세뇌 아닙니까? 세뇌 교육. 참 어떻게 보면 집안에 김일성 초상화 붙여놓고, 뭐 김정일 초상화 뭐 이렇게 뒤에다 붙여놓고, 저게 얼마나 효험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계속 해봐요. 그게 은연중에 사람의 머릿속에 이렇게 박이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세뇌시키는 것이다. 자, 22절서부터도 아까 나왔던 내용의 얘기가 또 반복됩니다만 뭡니까? 어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23절. 자, 아까 요 21절까지는 주로 이제 누구에게 가르친 내용이냐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이런 거 유념하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런데 22절에서부터는 특별히 23절의 초두에 보게 되면 뭘로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아까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모세가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은 뭘 먹어서는 안 되나?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기름 먹지 말래요. 콜레스테롤을 걱정해서 그랬나? 뭐 아무튼 기름 먹지 말라 그랬고, 그리고 또 뭘 먹지 말라 그랬냐면 26절에 보게 되면 새나 짐승의 피도 먹지 말아라. 자, 이것은 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랬냐? 기름은 아까 뭐의 상징? 힘. 피는 생명. 자, 근데 이 피와 생명과 힘은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누구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우리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이 늦게 오시면 밥그릇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돌에다가 딱 이불 속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죠. 그거 손댔다가는 죽죠. 왜냐? 그건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 구별해 놓은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배고프다고 신뢰했다? 그럼 그건 죽음이야. 그것처럼 여기 이 피와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안 사실 뭐 피 안 먹고 안 먹고가 뭐 이렇게 대단해? 기름 조금 먹었기로서니. 그러나 이런 거를 자꾸 안 하는 훈련을 통해서 생명 하나님의 것, 힘 하나님의 것, 이런 의식을 자꾸 교육을 받는 거예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피와 생명과 힘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힘이 내게서 나온다. 생명은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고서 유행가 가사에도 있습니다만, 그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것. 이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입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게 되면, 또 누구에게 지금 가르치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아까는 제사장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만 이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경우에 이 드리는 사람은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갖고 와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예물은 뭐냐면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이잖아요. 어떤 짐승을 잡은 가운데서 예물에 해당되는 파트가 뭐냐면 콩팥, 내장, 간, 기름 부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부위예요. 그리고 어떤 이 화목제에서 다른 부위는 백성이나 제사장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것들이야. 근데 이 예물에 해당되는 내장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와의 화제, 그 예물로 드려오는 그 내장이나 콩팥 이런 거는 뭘로 드린다 했습니까? 화제로 드린다 그랬잖아. 자기 손으로 가져오는데 뭘 가져오냐? 그 제물의 기름, 가슴을 가져올 것이며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리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르고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자, 이렇게 희생의 제물을 갖고 오는데 가슴을 갖고 오는데 그 중에서 기름 있는 파트는 누구에게 돌린다? 여호와께 돌리고, 그리고 그 가슴은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는다 그랬어요. 요제 기억나시죠? 앞뒤로 흔드는 게 요제.
위아래로 흔드는 것이 거제. 자, 이렇게 앞뒤로 흔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가지세요. 아니야, 너 가져. 하나님 가지세요. 아니야, 너 가져. 이게 요제예요. 예.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이렇게 드리는데요. 특별히 이 가슴, 기름은 하나님 거고요. 그거는 사람이 손대면 안 돼. 31절에 보면 기름은 어디에서 불살라라? 단 위에서 홀딱 불살라라. 그러나 가슴은 뭐냐면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갈비. 여기 이 갈비짝 있잖아요. 고기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가 이 갈비짝입니다. 이 갈비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는 부분인데 이건 누구에게 돌려라? 그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아론과 그 자손들이란 누구냐? 제사를 집전하는 그 제사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사장 모두에게 돌리라는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요, 요건 누구에게 주느냐?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건 제사를 집전한 제사장에게. 그러니까 갈비는 전체 제사장이 다 갖는 거고, 오른편 뒷다리는 누가 갖는 거냐? 제사 드린 제사장이 갖는 거야. 그리고 기름 파트는 누가 갖느냐? 하나님이 갖는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어떤 희생 양에 있어서도 이게 누구 몫인가가 딱딱 정해져 있어. 기름 하나님 거, 갈비 전체 제사장, 오른쪽 뒷다리 제사 드린 제사장. 이러면서 이것을 딱딱딱딱 하나님께서 목을 지어놔 준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떤 이 제사장들이 누구에게만 아까 좀 선호하는 제사장, 선호하는 목사 있다 그랬잖아.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인기 없는 제사장인 경우엔 일평생 갈비 한번 못 먹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이 갈비는 전체 제사장 몫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리고 또 이 희생의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부위들이 바로 이 갈비살, 오른쪽 뒷다리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것을 주의 종들과 함께 해라 라는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모세를 통해서 누구에게 가르쳐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기름은 하나님께 바치고 가슴은 모든 제사장을 위해서 바치고 그 다음에 우편 뒷다리는 제사드린 특별히 제사장을 위해서 돌려라. 그래서 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제사의 훈련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우리처럼 기업이 없는 분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저분들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고 귀한 것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반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레위기 18장 이후를 보게 되면 거기에 보면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하나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한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사람을, 레위 사람을 돌아보질 않아. 그래가지고 떠돌이로 다니다가 어느 날 저 에브라임 지파 있는 지역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돼요. 그 미가 집은 뭐냐면 집안에다가 엄마 돈을 훔쳤다가 엄마가 이 돈 훔쳐간 놈은 저주받아라 이러고 얘기하니까 무서워서 다시 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드라빔을 만들고 집안에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드라빔을 만들고 개척교회 시작을 했는데 제사장이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홈리스 같은 레위인이 지나가니까 너 우리 집 제사장 해라 해가지고 그래서 개척교회가 시작이 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레위 사람이 떠돌이가 됐다라는 거예요. 떠돌이가 됐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떠한 이렇게 제사법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뒷다리를 준다든지 갈비를 준다든지 소재에 마른 거 요리되지 않은 것들을 제사장 목으로 이런 뛰는 일들이 아예 제사 드리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뭐가 되냐? 홈리스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홈리스가 되다 보니까 이 사사시대에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가르쳤는데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연관되는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5절서부터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아론에게 돌릴 것, 그리고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니 그들을 세워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한 날, 곧 그들을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이건 뭐다?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방침이다라고 아주 딱 못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제와 화목제의 규례다. 그러면서 이 규례는 언제 이루어진 거냐? 이 성막이 완성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성막 완성되고 이제 그 광야 생활을 위해서 시내산에서 떠나잖아요. 한 달 사이에 그 안에 하나님이 이 제사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에 요 8장서부터는 이제 조금 또 스토리가 또 달라집니다.